말씀의 부흥 그 이후 준비하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세례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 오순절이 이르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은 이때 다른 거 기다리지 않고 성령 받기를 기다렸어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성령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핵심은 제가 빨간 줄로 했던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로 해서 방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의 은사로 방언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잘 믿어도 방언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내 생각과 죄송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열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나는 목사님 정말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정말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심어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임해서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숫자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느냐 아니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흥하는 교회인가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부흥 안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생전 읽지도 않다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그게 부흥하는 거예요. 성경을 겨우 한 절 읽는데 2절 읽고 3절 읽고 4절 읽고 한 장 읽던 사람이 2장 읽고 1독하는 사람이 2독하고 이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아니 1대 850이라니까요. 850대 1로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거 녹음 다 되는데 갑자기 850이라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뭐 저희는 뭐 조회수는 높지는 않지만 뭐 한국에서도 보고 다 봐요.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아유 싫어요. 어떻게 혼자서 850명을 이겨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결과는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엘리야한테 준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그때 세 번째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인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대 850이에요. 압도적입니다. 싸움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저 같아도 아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850대 1인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졌어요.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흥이에요.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부흥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유를 베푸셨을 때도 마찬가지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지금 지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yes, no, no면은 다시 말씀 받기로 가야 되는데, yes.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 다음 스테이지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 자, yes, no. no면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yes, 나를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 받는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말도 마세요. 지금 예수님 붙잡히고 뭐 부활하신 거는 우린 보고 믿었지만 사람들이 우리 잡으려고 혈안입니다. 실제로도 무서워서 숨어서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까지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아유 뭐 할 일도 없으니까 고스톱이나 치자 라고 했습니까? 여기 우리 또 미국 사니까 고스톱 하면 하지. 미국 발음은 어떻게 해요? 고스톱. 그러니까 또 이게 저는 고스톱은 못 쳐요. 네.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주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이제 출발점인 거예요.
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각기 사람마다 불 같은, 혀의 불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각기 다른 말로 막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 이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 본문인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지난주에도 같은 우리 베드로전서를 나눴는데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흩어진 성도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성도. 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더 위에 그 투르키의 지방, 터키 지방까지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은혜죠. 그런데 흩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점점 더 부흥하고 점점 더 모이고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핍박이 임하니까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흩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지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진 게 부흥인가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신시성을 가지신 분은 우리 교회는 없는데 신한수 하면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신한수. 예? 의만 붙이면 신의 한수잖아요. 전국에 계신 신한수 여러분 참 이름 잘 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지시게 한 것,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야? 이게 부흥이야? 이게 성령의 은혜야? 할 것 같은데 흩어진 성도들 핍박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다른 사람들 다 황제 숭배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안 하면은 이 사람 그 동네에서 왕따당해요. 동네에서 왕따당한다는 거는 경제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립된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부흥이냐 이거예요. 은혜 받은 결과냐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은 이리 치이고 은혜 쏟기 딱 좋은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다가도 세상 나가면은 직장 가면은 또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게 은혜 쏟기에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도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베드로의 편지는 그냥 단순히 위로의 편지가 아니에요. 힘내세요. 박수 쳐드릴게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로는 우상 숭배를 대적하는 그 핍박 가운데서 이겨낼 수 없어요. 우상 숭배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은혜 받은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한 단계 올라가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오를 것이냐, 아니면 제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뒷걸음 칠 것이냐. 그 중요한 정말 크리티컬 모먼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너무 은혜 받았어. 평소에 방울살이 참 그냥 설교 그런데 오늘 너무 좋더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마귀가 시험을 주려고요. 왜요? 그 안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말씀을 빼앗아야지만이 그가 그냥 세상 속에 살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온다는 건 나 싫어요. 그냥 마귀 안 오는 게 낫지. 이것도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이도 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면 말씀 뺏으려고 하고, 말씀을 안 가지면 말씀 안 가진 대로 오케이 그냥 질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해석을 해줘요. 근데 이거를 읽을 때마다 그냥 무릎을 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떨어지죠? 어디죠? 첫 번째, 길가. 그죠? 길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덜. 예, 바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 정확히 했어요. 가시덤불.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번째는 좋은 밭 옥토예요. 그러니까 길바가옥이에요. 길바가옥. 예? 길가, 바위, 가시, 옥토. 길가바옥. 그런데 이 4가지 가운데 말씀을 잘 받는 옥토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3은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잘 열매 맺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자, 근데 보세요. 길가에 떨어졌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까 싶어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길가예요. 자,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졌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말씀을 들어요. 기뻐요. 그런데 시련이 와서 배반했다 그래요. 시련이 오니까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오니까 말씀을 계속 붙잡기가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싫거나 뭐 이런 거죠.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요 또. 근데 염려, 재물, 향락 때문에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옥토는 뭐 내버려 두고요. 워낙 괜찮으니까. 길가,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에 가시덤불.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이 다 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씨앗이 안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받았는데 길가는 마귀가 뺏어간 거고, 바위는 말씀을 받았어요. 심지어 기뻤어요. 그런데 시련이 오니까 배반하고, 가시떨기는 말씀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염려, 재물, 향락이 오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킵하고 내비둬 둬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 모두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3가지의 또 공통점이 뭐예요? 뿌리가 내리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2010년인가 2011년에 허리케인 샌디가 동부를 강타했죠. 그때 저희 집도 제가 그때 그 팔팍에 살을 때인데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전기가 안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동네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참 깜짝 놀랐어요. 어른이 이렇게 두 아른들이 되는 그런 나무도 그냥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간 이유가 그런 큰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전기줄을 치니까 전기가 나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나무들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뿌리가 약해요.
나무는 일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동네 걸어다니 보면 와, 저 나무 참 멋있다 하는데 물론 바람도 셌지. 근데 쓰러졌어요. 왜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그 편지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핍박이 있어요. 일단 말씀을 그들은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뿌리를 잘 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씻으시는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아버지의 심판.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그리스도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거듭남의 생활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인데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헬라어로 공포 이게 아니라 경외예요.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유튜브 중에 신앙 상담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청년이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리고 다시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고민이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전혀 기쁘지가 않대요. 오히려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을 이 김동호 목사님께 보낸 거예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의 대답이 이래요. 문제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과 지옥의 공포가 오히려 당신한테는 좋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암 수술을 3번 하셨대요. 그런데 3번 하실 때 그 전에 이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내가 만약에 암이 걸리게 되기 전에 초기에 통증이 있어서 암을 빨리 발견하게 되려고. 근데 그의 기도 제목처럼 실제로 초기에 증상이 있어서 3번 다 수술을 잘하고 그 항암 치료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젊은 청년이 오히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한테 보내는 첫 번째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회초리를 들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어요. 왜요? 잘못된 곳에서
돌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맞는 사람도 아프지만 때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더 아픈 것이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내라라고 하는 것이 흩어진 성도들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씻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헛된 행실이 없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김 받는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자, 예수님이 피부가 끝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점도 없대. 나는 지금 막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막 점도 생기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속은 없어질 은이나 금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 돌반지가 어디 있을 텐데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제 아내가 잘 갖고 있죠. 어디 팔아먹지 않았죠. 네. 그런데 뭐 요즘 금 시세도 좋다는데 근데 금이 있으면 뭐예요? 뭐 언젠가 팔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은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말씀처럼 금과 은이 없어질까? 뭐 이렇게 갈아서 없어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또 훔쳐가면은 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은 없어지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오직 나의 죄를 씻는 귀한 보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박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내려도 얕은 뿌리 곧 바람이 불면 쓰러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뿌리 내리는 그리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갈 방법입니다. 22절에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꼭 붙들기 원합니다.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씻으시는 어린 양,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상,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니까 최강희 배우라고 혹시 아세요? 이 배우가 예수님을 잘 믿는 배우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뿌리가 참 깊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그려요. 사마리아 여인이든 우물가의 여인이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요. 4차원 같나요? 예수님 옆에 서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
그 얘기를 들어요. 아무 말 없이 곰곰이 듣는 시간을 가져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말씀대로 사는 불편한 삶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그게 정말 날마다 놀랍고 제가 매일매일 살아야 될 숙제구나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매일매일 사는 게 정말 풍요로워요.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 제 마음을 참 감동시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불편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걸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해야 되고,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강희 배우는 자유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것이 숙제 같지만 그것으로 자기 삶이 풍요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처럼 그렇게 묵상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 배우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겉모습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뿌리가 얕아 시련이 왈 때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어떤 바람이 와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 아닐까 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해요. 육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금도 변하고 은도 변해요. 심지어 우리가 했던 결단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고 말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때 오히려 마귀가 그 말씀을 앗아가려고 시험하고 뿌리째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씻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보혈로 씻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도가 사는 방식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같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대속,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뜨겁게 사랑함.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뿌리 내려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성령께서 행하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따르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